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첫 영성체를 마치고 복사단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명의 아이들이 입단을 해서 이제 첫 복사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제 잘 마쳤는데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을 보니까 아주 되게 감격스러운 얼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애가 또 의젓하게 또 한 몫을, 인간으로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재단에서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새벽에 미사 복사하려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오기 싫은 걸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고통도 있고, 또 이제 평일날 저녁에 복사 당번을 받게 되면 또 술 한잔 먹으러 가야 되는데 술 먹으러 못 가고, 또 아이 때문에 성당 와야 되는 등등의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다운 기쁨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냥 즐거움만 있는 것이 참다운 기쁨은 아니겠죠. 그 기쁨 안에는 이제 고통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그 본질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해지고 싶고 기뻐하고 싶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가짜 기쁨, 가짜 행복에 노예가 되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짓적인 위선적인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기쁨이 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본질적인 기쁨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마리아가 정말 자신이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기쁨에 대한 표현의 응답으로 마리아가 노래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복음에 나오지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을까? 저도 이 기쁨을 동시에 느끼고 싶어서 묵상을 했는데 별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영성이 아직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쁘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만족스러움을 느끼는데, 마리아는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그 인간 존재 전체가 기쁨에 넘치는 거지요.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영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육체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정신만 기쁜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기쁜 감동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두려움도 자리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하느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꿈꾸고 기쁨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물음표를 던지고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본질적인 기쁨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때 기쁨이 다가오는 것이지 고통이라는 것들,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나 돼지들이 한 끼 식사를 하면서 기쁘다라는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그들이 느끼는 그 만족감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만족감, 기쁨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재미가 없겠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참다운 기쁨에 접근할 수 있겠구나. 지금 어렵지만 이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일깨우셨던 참다운 행복의 맛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풍요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꿈꾸는 참다운 기쁨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다운 기쁨을 추구해 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기쁨을 찾아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